6월 24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세상 문제와 세상 쾌락과 세상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시사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람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나이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입니다. 여러분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이 속담의 뜻은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여러 번 도끼질을 하면 넘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던 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이 숙담을 그렇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또 제 경험으로는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해 보았던 속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너의 마음을 표현해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속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라고. 현재적인 상황에서 경험된 것들에서 이런 자조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짝사랑했던 어떤 사람과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아유, 안 될 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의견이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사랑의 쟁취를 위한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그 결실을 맺기 전에 반드시 경험돼야 하고 또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갑자기 막 첫눈에 빠져서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은 잘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은 솔직히 말하면 지속적인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사랑의 어떤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흥미나 어떤 관심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형성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믿음 형성의 과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는 진짜 뭐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싹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은 심리학적으로 탁월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받아주든지 말든지 꾸준히 진실되게, 물론 절대로 부담을 주거나 강제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확인되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며 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 나간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에는요, 그런 관심이나 그런 섬김, 헌신들이요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 있어요.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래? 나는 마음 없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관심을 표현하지? 왜 자꾸 이런 선물을 주지? 막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좋은가 보다. 내가 그렇게 싫다고 정색했는데도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으며 날마다 나를 보면 방긋 웃으며 내 안부를 물어줄까.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내 일이라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도와줄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갑자기 사랑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요 변화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냐면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이제 그 마음의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 기준에서 비롯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의 방향성이, 감정이 점점 호감의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의 그 빗장이
서서히 열리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발전이 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나 보다. 왜요? 주님을 향하여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문을 열릴 때까지 도끼로 나무 찍듯 찍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게 아닌가라는 좀 김 빠지는 상상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사랑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며 그 사랑이 결핍되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 마음이 풍성하고요, 내 마음이 안정적일 때 솔직히 말하면 나눌 수 있는, 나누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데, 본인이 먼저 사랑이 부족하고 받은 것이 그래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세상 문제 앞에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왜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거나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선이. 그래도 아이고 귀엽네, 그래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아이고 내가 다 치우면 되지, 그냥 오늘 잠 안 자고 밤새 치우면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요 절대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거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 충격을 받아요? 전혀 그 어느 날인가 그 사람에게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에 반대되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고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고 예전과는 다르게 나한테 따뜻하지 않은 것과 같은 눈빛을 보낼 때, 그런 무표정으로 대할 때 뭔가 문득 덜컥 마음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싫어하나? 내가 어떤 모습이 보기 싫었나? 나 때문에 뭐가 화가 났나?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불안해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주는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영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인간이 주는 사랑, 우리가 인간에게서 얻는 그 어떤 안정감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원수의 편에 서서 자신을 대적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배신자, 심지어 내 걸 다 뺏어가고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내 것을 다 자기 거라고 우기고 막 극도의 어떤 악독을 가지고 나에게 등을 돌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어렵죠. 평생에 가도 될까 말까. 그런 한 사람도 평생의 인생에 걸쳐서 용서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요. 더군다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원수의 편에 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단 말이에요. 말로만 용서하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용서해 주겠다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직접 대속제물이 되어 너희들의 형상이 되어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겠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랑과 용서의 과정을 직접 몸으로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내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믿느냐? 그 한마디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주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흉악하고 완악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사단과 벗하며 거짓을 아비 삼고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요, 그 사람에 대하여 호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 호감은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며 정말 간절하게 순결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계속하여 다가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떤 관계로 발전해요?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성장해서 뭐 하시려고 믿음 성장, 믿음 성숙 이런 걸 바라세요? 예? 믿음이 완전 성숙하면, 진짜 막 제대로 성장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불안도 두려움도 없어지고 막 담대하고 평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십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성장의 목적이 거기에 있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뭔가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는 완벽한 어떤 내 믿음의 상태, 거기서 오는 안정감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그렇게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라 확신하는 단계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단계로, 감격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 위해서 뭘 드릴 게 없을까라는 막 그런 소원의 단계로, 소망의 단계로 막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 사랑이라는 건요, 믿을 때 사랑이 되고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믿음이 흔들려도 이 사랑의 기억이, 이 사랑의 또 다른 발전된 관계가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요,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내 삶에 소망이 없어진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 사랑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고요, 이 사랑에서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믿음이요, 단번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라는 작은 믿음의 확신, 겨자씨만한 믿음의 확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데, 이 믿음은요, 그런데 계속 부정당해요. 계속 의심당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삶을 막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따라서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를 그냥 두셔도 돼?
나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또 의심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말씀과 삶의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아니야 봤지 사랑한다니까 이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도우심을 통해서 아 날 사랑하시는구나 막 믿어지고 점점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믿음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믿음과 분리된 사랑은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내 믿음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랑한다기보다는 본인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척 혹은 사랑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능하다니까요. 믿음의 확신의 단계 없이 그냥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 22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강하게 표현한 문장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는 거예요. 곧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 성장해가는 사랑의 관계는 상호간의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물어봐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고 믿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관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게, 들은 게 아니라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왜곡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22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22절과 같은 문장을 넣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내 영혼의 구원이 됨을 믿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너희들은 스스로 믿느냐? 만일 너희에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 대다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이 거짓인 것을 보게 된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도 그 사랑을 아는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당을 짓고 팔을 가르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하여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며 수치를 주며 스스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하며 가장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느냐? 어찌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기는커녕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장할지 모르나 너희의 삶은 온통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물 뿐 너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전적인 사랑의 헌신과 희생의 각오가 없으니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장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많은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믿음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정의했던 그 기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믿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비롯된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지 않고 내가 지옥 안 간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사랑의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지옥에 안 가고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당하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영생을 얻으며 내가 영원히 풍성함을 맛보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가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되돌아서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관계적인 건 전혀 발전이 없죠.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까요? 사랑의 관계로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요 지옥이라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삶의 모습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든 상관없고 어느 공동체든 상관없고 어쨌든 내가 예배만 나갈 수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죠. 뭐 평소에는 뭐 말씀, 기도 뭐 관심 없고 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주일이라도 지켜야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요, 그런 믿음 관심 없고요, 그 안에 속한 아주 작은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핵심도 아닌, 실제적으로는요 메인의 흐름은 여기에 있는데 그 흐름에서 파생된 작은 유익, 그거 하나 갖고 와서 이게 내 전체 100%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뭔가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헌신과 신앙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를 권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의 초청인데 그 은혜 수다를 설명해주고 소개해준 것 뿐인데, 그걸 어떻게 듣냐면, 아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천국 가는 건가? 아 교회에서 봉사 하나도 안 하면은 천국 못 가는 건가? 이렇게 해석해요.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잘못된 믿음은요, 어떤 신앙의 생활을 만들어가게 되는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뭔가 교회 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 열심히 할 때가 돼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제 자기는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삶의 어떤 분주함과 열심을 통한 교회 봉사와 헌신과 이런 행위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안정적인 페이스를 찾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이제 아유 막 답답하다 그러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냐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유가, 그 믿음의 근거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흔히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떼먹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치셔가지고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셨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다시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이 또한도 처음에 드린 말씀과 비슷한 믿음의 한 부분인데, 이러한 믿음도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는 그런 관계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 또한 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인 거죠.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게 된다라는 어떤 구조를 가진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요, 저는요, 제가 혼자 지은 그 믿음의 어떤 이름이, 이제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비나이다 믿음, 비나이다 믿음.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믿는 거예요. 우상하고 관계 맺지 않죠. 우상하고 사랑의 관계 없죠. 우상하고 관계 맺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고난이 비껴가고 내가 원하는 유익을 그대로 받아내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솔직히 우상한테 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자기를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막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막 기도했더니 남편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자녀가 막 잘 되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 평안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 이제. 예? 왜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깊은 우울감과 고독감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막 난리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내가 기준하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성, 그 목적성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요, 너를 떼요. 잘 되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안 되면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은요, 되게 영적인 그 피로도를 줍니다. 피로도. 그래서 점점 사람이요, 신앙의 패턴이요, 신앙의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좀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당장 신비주의적인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세게 기도하면, 더 큰 은사가 있으면, 더 신령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응답들을, 어떤 능력들을 얻을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켜줬다가, 어떨 때는 막아줬다가, 어떨 때는 복을 줬다가, 어떨 때는 가만히 있고, 고난이 와도 내버려두고.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세. 하나님도 못 막아 막.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똑같은 1대1의 동일전장에 놓고 막 서로 싸우게 하고 막 이겼다 졌다 막. 예?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결국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믿는 믿음이면 여러분, 그 믿음이 사랑의 관계로 발전이 되겠냐고요? 발전될 수 없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 없는 사랑은요,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아서요,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나무 같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이 확신이 점점 분명해 가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막 죽인다 그래도, 누가 다 뺏어간다 그래도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사람들, 내 삶이 평안하고 윤택하게 될 것을, 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외의 믿음들 가지고, 내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맺은 사람들은 언제나 삶이 뒤죽박죽,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염려와 번뇌가 가득합니다. 의심과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 믿음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십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인간이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부모 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사랑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애쓰시는 진짜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세상의 온갖 추악한 파도와 그 광풍이 몰아닥치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원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에 목마릅니다. 금방 말라요.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세상의 생수, 그 세상이 주는 사랑의 물은 금방 마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것은 뭐예요?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생각같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랑으로 우리를 적셔주시잖아요. 채워주시잖아요. 인터넷상에 요즘에 좀 이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 아빠로 인기를 끄는 50대 중년의 미국 남성인데요. 이 사람은요,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2달 만에 230만 명이 몰려드는 아주 진풍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름은 롭 케니라는 사람인데, 지난 올해예요. 올해 4월에 아빠 이건 어떻게 해요? 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듯 이렇게 자상하게 조언을 해주는 컨셉으로 만든 채널인 거예요. 이제 거기 안에는, 그 채널 안에 20개 정도의 동영상이 있는데, 뭐 선반 만드는 법, 막힌 배수관 수리법, 면도법, 자동차 수리법, 막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특별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비슷한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유튜브 아빠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까? 나이도 이제 56세나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된 이유는요, 자신의 아픈 경험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롭 켄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동영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했던 것,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길 바랐던 것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ABC 방송에 따르면 케니의 부모는 그가 어릴 적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친권자인 아버지가요, 양육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까지 했대요. 나는 자식 필요 없다. 그리고 케니와 동생을 버렸어요. 당시 케니의 나이는 14살, 자기 여동생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친척 집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다행히 잘 보살핌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긴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케니는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이제 내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아픔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의 다짐을 삶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빠로서 자녀, 내 자녀에게 가르치듯.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의 두 딸도 이 생각에 상당히 동의를 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눈물을 흘렸대요. 한 그 구독자는 그런 댓글을 썼다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실수에 언제나 분노하셨고 나를 언제나 쓰레기 취급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가르쳐 주시기보다 그것도 못하냐면서 비난하셨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면도하는 법을 여지껏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면도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맙습니다. 네. 넥타이 매는 방법, 면도하는 방법 같은 영상은요, 막 몇백만 조회수를 자랑한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다 그래요. 넥타이를 매는 법을 가르쳐 주는 아버지가 없었던 나에게 아버지의 얼굴로 넥타이 매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가르쳐 줬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래서 사회학자 중 한 분은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많은 사람이 아빠를 잃었거나 혹은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 아마도 아버지와의 강한 유대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그것을 채우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나 이 유튜브를 통해 그들은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다. 그래서 열광하는 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 많은 20개 영상 중에 한 영상은요, 이제 그 특별하게 뭐 만들고 소개해 주는 것도 없고요. 계속 이제 아버지 얼굴로 이렇게 나와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격려의 영상이에요. 근데 이 조회수가 막 99만 회가 넘어가고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막 그거를 보면서 막 펑펑 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느낌만 전달받아도 크게 감동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친아버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영상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다정하게 내가 모르는 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 한마디를 영상으로 보면서도 펑펑 울 만큼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사랑받으려고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수치당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아버지들이 피땀 흘려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엄마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쉬지도 못한 채 아이들 뭐라도 하나 밥 해주려고 팍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다가도, 아무리 때를 부리고 마음에 상처를 줬어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요, 그런 내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확 끌어안으면서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요 막 그동안에 막 아이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세상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막 다 녹아내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사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힘들어라는 말, 못 살겠어라는 말을 내뱉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가 나를 계속 보고 계시거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은요 그런 내 아버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성령님은요 그런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발견하고 깨닫게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에?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지치고 어제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마음이 계속 어려워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실 거죠? 오늘도 아버지 나 붙들어 주실 거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요 우리가 막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손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뒤적거려서 한 어플을 통해서 이제 시편 23편을 아침마다 반복 재생으로 들어요. 그 어플은 이제 음악도 나오면서 이렇게 막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져요. 이거는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우울 기질이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저는 잘 알거든요. 제가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거에 먹힐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저것 말씀도 어떤 열심의 어떤 성실의 삶을 살면서 막 그걸로 어떻게 보면 만족 삼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다 소용없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결국에 참 멍청하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침에 그 말씀을 들으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특별한 막 힘이 넘치고 막 비전 의식이 더 선명해지고 사명감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가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풍부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가 있어요. 웃으면서 인사도 할 수 있고 웃으면서 아침을 같이 준비하고 아이들과 웃으면서 유치원도 보내주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삶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지금 현재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 넘치니까 또 물론 또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때요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해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 네, 죄송해요. 솔직히 다 말씀드려요. 어저께 솔직히 제가 그랬는데 알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 아버지 싫어하는 거 아는데 어저께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용서해 주신 걸 믿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하나님. 괜찮아. 다시 잘하면 되지.
마치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가 넘어졌을 때 넘어져서 죄송해요라고 불안해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괜찮아, 지금은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안 넘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뛸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걸어보자. 그런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구원을, 천국으로 가는 열쇠도 아니고 세상의 형통을 열어가는 어떤 그런 특별한 특권을 담은 카드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믿을 때, 그 믿음을 계속하여 확인하고 그 믿음을 계속하여 확신해 나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22절 하반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죠. 응? 이 땅에서 내가 더 사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막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정상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 없고, 그 온전할 수 없는 믿음, 나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살아갔던 그런 믿음은 결국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력도 없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결국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잘 회복하셔서 정말 이제는 함께 모이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막 같이 힘내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더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막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하옵나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우리 대신 대속물로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게 하소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만 남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초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고 그들의 삶의 처소에서 분명히 확신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